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샬롬.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좋을 산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특별히 좀 어수선한 시대에 또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요즘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많죠. 미국의 신문들을 보면 2,500여 개의 신문사에서 매일 일간지의 신문을 발간을 하는데, 그 신문 지면에 호로스코 칼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호로스코 칼럼이 뭐냐면 오늘의 운세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행자들이 신문 메인 화면에 넣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오늘의 운수, 오늘의 행운 이런 것들을 기록한다라고 하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신종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지금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두려움은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성경에 나와 있는, 또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또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 말라. 또 사사시대 사사기 16장에 보면 기드온에게도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역대상 28장에 보면 두려워 말라.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두려움이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원더풀 마인드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5가지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첫째가 죽음, 죽음의 두려움이 인간들 속에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자율성 상실이다. 자율성 상실이다. 쉽게 말하면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셋째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현대인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넷째가 병에 걸리거나 불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두려움이죠. 그리고 5번째가 굴욕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멸받는 두려움이라는, 이런 현대인들의 5가지 두려움들을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 그것이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리학의 학습 용어로 예기불안이라고 합니다. 예기불안.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까를 미리 염려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게 예기불안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겪는 두려움의 모든 이런 부분들이 예기불안으로 오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두려움은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몸에 조금 이상이 있으면 혹시 내가 큰 병에 걸렸나, 이렇게 예기 불안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겪고 있는 두려움의 이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허상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심리학 용어 중에 앵스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앵스트가 감정인데, 쉽게 말하면 어떤 가능성을 최악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내가 만나는 결과를 최악으로 생각해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몸에 좀 이상이 있으면 혹시 내가 큰 병에 걸린 것이 아닐까, 이렇게 모든 것을 최악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심리학으로 앵스트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인들이 2차 대전에 참여하여 죽은 수가 30만 명이라고 그래요.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미국인들이 전쟁에서 사망한 수가 30만 명.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아들들을 전쟁에 보낸 본토, 이제 본토에서 살고 있었던 아들을 전쟁에 보낸 사람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죽은 수가 100만이 넘는답니다. 전쟁에서 죽은 수보다 두려움 가운데 죽은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나요?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두려움은 예기불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 겪는 두려움의 실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감정적인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울증, 디프레션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심리학적인 병들도 예기불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내 마음에 몰려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극대화되면 심리적인 어떤 현상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게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사람이 겪는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감정이 많다는 겁니다. 웰터 앤더슨이라는 작가가 삶을 바꾸는 내 안의 힘이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두려워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이 앤더슨은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특별히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고 아울러 하나님을 찾지도 붙잡지도 않을 것이다. 사람이 현대인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찾는 모티브, 동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두려울 때 엄마를 찾잖아요. 그런 거라는. 그래서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의 감정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찾는 하나의 동기가 된다. 앤더슨의 해석입니다. 저도 일면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이유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명을 해요. 오늘 이 본문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죠. 지금부터 한 38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고 이제 가나안 목전에 있었어요. 한 1년 정도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목전에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12명의 정탐꾼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각 족장의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뽑혀서 한 달 넘도록 가나안을 정탐하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그 땅은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그 땅은 거대한 자이언트인 아낙 자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혼란이 일어나죠. 저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든다라고까지 악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알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광야로 보냅니다.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악평했던 1세대들이 죽는 시간이 40년이 걸렸어요. 쉽게 말하면 저들이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악평했던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죽는 시간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세대들이 가나안 목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아시겠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 아버지 세대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세대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세대들에게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모세가 이 세대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너희가 두려워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 이유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겪었던 하나님을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모세는 하나님을 뭐라고 자기가 경험했느냐고 고백하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들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을 앞에 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앞서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해요. 앞서가시는 하나님. 참 표현이 독특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1장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기 보면 너희보다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 앞서 가시는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세대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모세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하나님이 앞서 가실까? 왜 우리보다 먼저 가실까? 그 이유를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일은 애굽의 신들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10가지 재앙의 이유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의 항목은 다 애굽의 신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애굽의 신들과 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앞서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모든 과정 속에 자신이 실제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는 철기 문화를 가진 아주 장대한 사람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말라. 우리 하나님은 너희보다 앞서가셔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교회들이 수련회를 가면 선발대가 먼저 떠나죠. 떠나가지고 다 점검을 합니다. 어디에다가 텐트를 치고 식당은 어떻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다음에 이제 본진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의 인생의 선발대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 가신다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위하여 먼저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 가시면 우리 참 복잡해질 거예요, 실은. 우리는 참 두려울 거예요, 그죠? 우리가 먼저 간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선발대가 되어 우리가 거할 곳, 우리가 거처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면 우리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물투만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선한 목자는 누구예요? 양 앞서가는 목자예요. 유대인들이 경험하는 목자는 양 뒤에 가는 목자가 아니에요. 양을 해몰아가는 목자가 아니라 앞서가시는 목자입니다. 이 앞서간다라는 말은 양이 어디에 꼴이 있는지를 알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양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나를 위하여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 준비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약 우리가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나는 안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서 가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 이렇게 궁금증을 갖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필요한 거, 내게 유익한 거, 내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앞서가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앞서 가나안 땅에 가실 것이다. 거기에는 부족들을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너희가 거처할 것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분을 따라가라.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 준비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 동안에 하나님은 나의 앞서 행하셨던 분이니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니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 활동 중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아프리카 얼마나 수풀이 우거진 지역입니까? 길을 잃어버려서 갈 바를 모르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원주민을 만나요.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만났어요. 얼마간의 돈을 주면서 내가 길을 잃었으니 나를 좀 안내해달라고 했더니 이 원주민이 알았다고, 나를 따라오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주민이 칼을 가지고 길을 만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스 선교사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가 길이요? 이렇게 궁금해서 의심스러워서 물어봤더니 원주민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믿음은 뭐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뒤에서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가시기 때문에 길을 내십니다. 대적과 싸우십니다.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 이 모세가 독특한 표현이죠.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때론 하나님께서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앞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나의 백세 주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시나?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리고 3일 길을 걸어 모리아 산에 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준비해 놓은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모리아 산에 양 한 마리를 수풀에 걸려 준비하고 계셨어요. 앞서 가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나며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형들의 시기를 당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요셉은 잠옷 이해할 수 없었겠죠. 감옥에 처박혀 있었던 요셉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의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고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때 했던 요셉의 고백이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억울한 고난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나라고 궁금증을 갖는 어려움이 있나요? 참고 인내하십시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로 간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었어요. 지나고 나니 하나님이 앞서 모든 것을 행하셨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앞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너의 앞서 보낼 것이다. 우리 앞에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몰아간다면 우리는 참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앞서 가시는 하나님. 어떤 목사님이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답니다. 장거리 여행을 하는데
함께 탄 기차에 꼬마 하나가 부모 없이 혼자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싱글벙글 뛰어다니며 그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도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얘야, 너 혼자 여행하니? 너 무섭지 않아? 그랬더니 이 꼬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기차의 기관사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온전히 믿게 되면, 우리가 이걸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길의 기관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는 거예요. 성경이 늘 말하잖아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했던 메시지는 그겁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앞서가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 앞서가서 싸우실 거라는 겁니다. 너희 앞서가서 너의 모든 것을 준비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인생에 앞서갈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위하여 모든 것 준비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거죠. 믿음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한다고 믿는다면 왜 두렵겠어요? 내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스럽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를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며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참고 인내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와 이레로 나를 위하여 모든 것 준비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니까. 앞서가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 두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도 모세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나를 안고 가시는. 사진 한 장 보여줘 보세요. 저는 아니지만 아빠 품에 안긴 아이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다 아이 키웠죠? 우리 다 경험이 있죠. 여러분, 아빠 품에 안긴 아이는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모세가 표현하는 표현을 좀 이해를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안고 있다면 뭐가 두려울 수 있겠어요? 이 모세가 그걸 경험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나니. 너희를 아느사.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여기까지 안고 오셨더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 발자국이라는 시를 아시죠? 다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너가 살아온 삶을 한번 보라면서 그림을 보여줬더니 발자국이 두 개인 거예요. 이 사람이 묻습니다. 왜 발자국이 두 개인가요? 내가 너와 걸었던 발자국이다 라고 말하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가장 어려움을 당했던 그 시기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때가 내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은데 주님은 어디 가셨나요? 그건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안고 갔느니라. 최신 버전이 나왔어요. 발자국이 어느 순간에 막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때가 왜 이렇게 지그재그 되었나요? 내가 너와 함께 춤을 춰서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너희를 안으사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다라는. 너희가 먹을 것이 있었더냐? 마실 물이 있었던 거냐?
50도가 넘어가는 이 섭씨, 이 광야에서 너희가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안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엄마의 품에 안겨 젖을 빠는 아이를 본 적 있나요? 엄마의 팔에 안기어 엄마의 눈을 마주보고 해맑게 웃는 아기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느끼게 되지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아기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의 품에 앉아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안으신다. 아까 우리 다드림 찬양단이 첫 번째 노래로 주 품에라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안겨서.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기가 어렵고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경경한 크리스찬이, 경건한 크리스찬이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당해서 낙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풀이 죽은 모습으로 집으로 오게 돼요. 돌아와 보니 응접실에 휠체어에 앉은 어린 딸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때 그 딸이 아빠에게 물어봐요. 아빠 손에 든 게 뭐야? 엄마 생일이라 엄마 선물 사 갖고 왔어. 엄마 어디 계시니? 엄마 2층에 계셔. 근데 아빠, 내가 그거 엄마한테 가져다 주면 안 될까? 그때 아빠가 말합니다. 아니, 너는 걸을 수 없잖아. 그랬더니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가 나를 안고 가면 되잖아. 나를 안고 가면 엄마한테 갈 수 있잖아. 그때 이분이 깨달았대요. 내가 지금 절망할 이유가 어디 있나? 하나님 나를 안고 가신다면 나는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깨달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3절에 보면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신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40년 동안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안아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모세는 갈 길을 지시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광야는 나침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요? 길이 없어요. 그것이 광야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갈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한 후 그 기세를 몰아 러시아까지 진격해 들어가려고 할 때 일입니다. 출정 전날 그는 한 기부인에게 승전의 확신을 갖고 자신의 계획을 설명을 했어요. 듣고 있던 부인이 말합니다. 인간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걸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나폴레옹은 껄껄 웃으며 부인,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하고 제가 이룰 겁니다라고 거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몇 달 후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대패하고 1814년 퇴임 후 엘바섬에 유배를 당하죠. 사람이 뭘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닌 거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나보다 앞서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얼마 전에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방법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의 챕터에서 이 부분을 설명했는데, 제가 이게 아마 전도사 때 읽었었던 책인데 이걸 제가 가슴에 오랫동안 담고 제가 지금까지 실천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찾는 방법. 첫째, 자신의 뜻을 내려놓아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마치 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으면 거기에 뭔가를 담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내 생각과 가치관과 경험들을 비우는 영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고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신념한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이게 그 영성학자들의 책을 읽다 보면 이 부분을 많이 설명하면 나를 비우라는 거예요. 내 심령과 가치관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분명해요. 내가 어떤 신념이 있으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비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되게 실패하는 이유는 내 심령과 경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경험이, 어떤 때는 내 가치관이, 어떤 때는 내 철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비우는 겁니다. 이게 참 처음엔 잘 안 돼요. 내 생각은 이럴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어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을 버리는, 나를 비우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문제의 10분의 9는 자신의 선입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선입견을 내려놓는 것이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감정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 참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주님, 이게 내 감정인가요? 늘 물어봅니다. 내가 이 감정에 떨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감정을 믿지 않는, 한순간의 감정이나 인상에 결코 매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두 번째 태도예요. 되게 실패하는 이유는 내 감정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내가 여보, 하나님이 자식 안 주니까 우리 몸종을 통해 자식을 얻읍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럴 것 같은 감정이 든 거예요. 거기에 순종해요.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 인생에 늘 그 이스마엘이 고통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 감정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네 번째가 상황을 고려하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 조지 물러의 이 말은 그가 왜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는 사람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명확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아라.
감정을 믿지 말고 성경과 말씀을 의지하고 상황을 고려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야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내 인생에 왜 실패가 왔나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한참 전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내가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실 때, 어떤 것들을, 프로젝트를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할 때 여러분 기도해 보셨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뜻을 구한 적이 있으셨나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왜?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있으셨나요? 대개 우리의 실패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쫓아갈 수 없다라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 연약함이 어디에 옵니까? 그것이 왜 우리에게 있나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길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고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실패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패하느냐 하면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지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는 자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 딸한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아빠, 이 친구하고 결혼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너 정말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하냐? 너 정말로 생명 걸고 기도해 봤냐? 하나님이 네 앞길을 인도하시는데 너가 그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네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너 그러면 너 그 배우자를 놓고 너 생명 바쳐 기도해 봤어? 아빠, 제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걸. 그러면 너 결혼해. 제가 허락을 했어요. 너가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할 걸 나는 알아. 근데 네가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네가 묻지 않는다면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너 기도했어? 아빠 기도했어요. 너 그럼 결혼해. 나는 그 친구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결혼해. 하나님은 너의 길을 인도하셔. 너를 위하여 모든 좋은 것 준비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 네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네가 알아야 돼.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가기는 길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 그 직장 선택할 때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보셨나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직장인지 매달려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린 대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가치관, 될 것 같은 감정 여기에 되게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가 늘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내 앞서 가십니다. 이보다 안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안고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지시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인도함을 받는 것이 최상의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 앞서 가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안고 가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 갈 길을 지시하는 분이야. 두려워하지 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쫓아가면 돼. 양이 왜 길을 잃어버립니까? 목자가 실력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목자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앞서 가시고 나를 안으시고
내가 가는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만이 인생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인내하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도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 안에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새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집사님, 하나님이 뒤에서 가신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품고 가신다고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동행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